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1일 성령 치유 집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주보 간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이어스 교회 담임하시는 박종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박종열 목사님은 영적인 은사가 참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목요일 날 오셔서 집회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시작하는 시간을 제가 7시 반으로, 보통 수요일 예배나 집회는 8시 하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모이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오셔서 그날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안수기도도 해드리고요.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우리 목사님은 다음 날에 가정공동체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동역장 수련회에서도 첫날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둘째 날 4월 30일 날 토요일에는 강준민 목사님, LA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라이브로, 우리 요즘은 참 줌이 좋아졌어요. 라이브로 직접 이렇게 강의 설교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Q&A도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역장 동역자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그 은혜가 일반 성도님들에게 다 퍼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쉼의 시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갈등 해결법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언젠가 리고렌 목사님이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상태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스컹크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나고 나 기분 안 좋은 걸 모두가 다 알게 된대. 또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껍데기 안으로 목을 쑥 집어넣어버리는 자라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스컹크 같은 사람이 자라 같은 사람과 만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는 집안마다 다 다를 겁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 이 남녀 호르몬이 분비량이 이렇게 싹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질서와 둘 사이의 관계가 확 허물어지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다툼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갱년기가 있는데요, 남자에게도 비슷한 게 있대요. 여자의 버전은 갱년기고 남자는 갱놈기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갱년기와 갱놈기를 잘 넘어가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고요. 오늘은 그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갈등의 상황이 또 오늘도 이어지게 돼요. 사람이 사는 곳마다 다 갈등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다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거기서 뭔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으려면 그냥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안식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중요한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교를 믿으면서 크리스찬이 됐던, 그러면서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통해서 정답을 받아오면 좋겠다. 팔리스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래서 둘이 대표로 참가를 했을 때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고, 베드로가 간증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한 이방인들의 개종 이야기를 다 전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내렸던 결론이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요것만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야만 당신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당신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도 사실은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자격 없는 저희들이 믿음도 갖게 돼서 고백하며 믿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답게 덕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덕은 뭐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상에 바쳐졌다고 말하는 재물이 있으면 먹고 싶지만 안 먹어도 되는 거. 피채로 먹지 말라고 구약에 얘기했는데 그걸 그냥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험에 들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거 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또 음행은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몸이니까 음행을 안 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 편지글을 일꾼 유다와 실라라는 일꾼에게 주어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내려가서 결정한 내용과 권면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결정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계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한 몸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야 그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안디옥 교인들의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막 논란이 많고 막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웠는데 그 논란이 이렇게 이제 잠잠해지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만 했어요. 예수님 믿게 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썼어요. 1차 여행을 쭉 갔다가 돌아왔죠. 구부로 사이프러스 지역을 통해서 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안디옥까지 왔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양육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씨를 뿌리긴 했는데 계속 물을 줘야 되는데 그냥 씨만 뿌리고 말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양육에도 힘씁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고 선교에 열심을 내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양육이에요. 사람은 양육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그 윌로크릭 교회에서 열심히 새신자 전도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요,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했다 그래요. 새신자들로 가득 찼는데 보니까 새신자들이라 하나도 그 말씀의 진리 깊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만 받긴 했는데, 그거 말해보자면 영적인 유치원생으로 가득 찬 교회인 거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줄도 모르고, 다들 봉사를 해달라고만 하고, 헌신할 줄을 모르고, 또 조금만 일 있으면 시험에 들고 서로 막 다투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일을 보면서 빌 하베스 목사님이 당시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얘기를 보았는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의 프로그램, 우리 바이블 칼리지 같은 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수요일 날도 부족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내셔서 성경을 공부하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시험이 와도, 풍파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싱크하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 모임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쓸 때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신방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겠더라고요. 바울의 생애 동안에 다녔던, 여행했던 그 거리를 쭉 다 계산해 보니까 대충 13,400마일 정도가 나오더래요. 13,400마일.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지구 둘레가 24,000마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24,000이니까 13,000이면 절반보다 넘는 거리예요. 절반은 넘는 거리를, 지금 13,000은 비행기 마일리지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걸어 다닌 거예요. 뭐 가다가 마차를 조금 얻어 타기도 했지만, 뭐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형편에 또 말 어디를 다 뭐 빌려서 사거나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니거나 마차 타거나 이래저래 하면서 대중 길이 없는 곳을 자기가 가면서, 때로는 산맥을 넘기도 하고요. 산맥을 넘어서도 갑니다. 타우루스 산맥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난에 찬 길들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면 돌 맞고 그냥 욕하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러는 길을 1차 여행을 다 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집단하면, 우리 집단하면 다 고생이죠. 집단하면 하루 이틀만 있어도 아주 좋은 호텔에 자도요.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어디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좋은 데 갔다 그러는데요, 막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또 너무 덥고, 베개가 안 맞아서 목에 결리고, 뭐 뜨거운 물 탔는데 찬물 확 나와서 또 힘들고, 모기가 들어오고, 아주 좋은 데서 자도 이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 나가면 다 고생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을 그냥 거의 1년 가까이를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니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잠자리 바꿔가면서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은 잠자리를 바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정을 다 하고 왔을 때, 이제 좀 다 할 일 다 했다,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이 참 대단해요. 내가 키운 씨 뿌린 거 어떻게 자라는지 가서 물 주고 양육하고 해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두 번째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그래도 어디 이름이라도 내지요. 가면 어디가 자기가 설교 다 하고 또 막 기적도 나타나고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로 출발했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서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를 자기가 이렇게 픽업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기 고향에서 13년 동안 쉬고 있는 바울을 발탁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선교팀 안디옥에서 목회도 같이 하다가 선교를 갔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되니까 중간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두 번째로 이제 세컨맨의 가방 모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돌아올 때 그게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기쁘고 유쾌한 여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의 마음에,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참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보고 우리 또 한 번 여행 갑시다. 가서 우리가 그때 씨 뿌린 곳을 다시 쭉 스리아와 사이프러스와 이쪽 위로 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안디옥, 더베와 이곳을 쭉 다 돌고 옵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좋다고 바나바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돌아갔지만 우리 마가 요한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자기 조카인데, 내 생질인데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툼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 첫 번째,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어프로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람들은 택하고 선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있어요. 여기에 심히 다퉜다라는 할 때 페록시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헬라어가 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작할 정도로, 혹은 막 뜨거워질 정도로,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둘이 다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툴까? 그 대상이 됐던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할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몇 주 전에 제가 다루긴 했는데, 그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의 다락방에 지금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그 다락방인 거예요. 혹은 저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어쩌면 그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그 집에 로데라는 여자 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두드리니까 여 종이 왔는데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집에, 엔간한 집에 여종을 부리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대부분 자기들이 집안일을 다 하지 종을 부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 종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유하다는 말이고요. 다락방이 있다는 그것도 또 큰 집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이 다 모일 정도로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될 만큼 널찍한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자재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주변에 늘 집에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다가 자기 집에 막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막 자기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늘 같이 있으면서 자기 삼촌은 또 바나바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 요한은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바탕이 잘 마련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러 왔다가 돌아갈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12장 25절에.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양육을 받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1차 선교를 갈 때 같이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마침 그 초기에, 전도여행 초기에 구브로 섬에서 이제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딱 배 타고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나 이제 그만 갈란다, 집에 갈란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설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역할이 이제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역할이 바뀐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 설도 있고, 자기는 원래 그 구브로 섬까지만 여행 가는 줄 알았더니 여행이 갑자기 더 길어져 가지고 멀리 가니까 난 거기까지 갈 준비는 안 됐다 하고 돌아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 밥이 그리워서 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통점인 지적은 그가 미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죠. 미숙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마가 요한을 2차 여행에 또 데려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표현들이 이런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게 미완료형이라는 그 문법적인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반복해서.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데려갑시다 계속 했다는 거고,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걔는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요, 계속 서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아주 심히 다투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집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누가 옳은가? 누구 말이 맞는가? 시비를 가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다름이 있어요. 바나바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잖아요.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혈육의 관점에서 친척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마가를 바라봤고, 바울은 의의 관점에서, 덕의 관점에서 이거는 덕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마가를 본 거죠. 바나바는 친척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트캠프가 아니다,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이런 이거죠. 두 사람이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니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쓰겠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쓰자, 세컨 찬스를 주자, 이런 마음이었고, 바울은 준비된 사역자만 쓰겠다, 이거예요. 가르쳐서 쓰겠다, 준비된 사람만 쓰겠다, 이런 서로 간의 세계관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바울은 get 잡던 어떻게든지 주어진 미션이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쓰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바나바는 사실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바울에게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주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복음에 아주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율법주의자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서 눈이 안 바르고 막 비닐이 덮여 있고 장님처럼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벗겨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또 무슨 술책을 벌이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우리 내부로 은밀히 침투해 와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성도들이 그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사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를 멀리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이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들과 함께 그와 함께 교제해 주세요 하고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다른 이들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안으로 인사이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도 사역하고 곳곳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쉬고 있었던 거죠. 뭐 사역을 했든지 여기서는 기록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고향에서 그냥 어떤 역할을 특별히 못하고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또 기억하고 그를 발탁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동사 목회, 같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참 더 좋은,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그를 썼던 거죠.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바울이 없었을 거예요. 그를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그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나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못 쓴다, 세컨 찬스가 없다, 그러면서 야멸차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믿는 자들 간에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거는 뭐냐면, 진리의 문제냐, 이게 과연 진리의 문제냐,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냐,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여타한 문제들이냐, 이걸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단순한 나의 의견, 나의 선호도, preference, 내가 이걸 더 선호하고 이걸 더 좋아하는지, 혹은 이런 방법을 나는 더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게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이게 효율성의 문제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보면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에 But Paul did not think it wise to take him. 그를 데려가는 것이 와이스하지 않다, 그를 데려가는 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는 지혜롭고 좀 더 지혜롭거나 덜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시비는 아니잖아요. 맞는 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말할 때 당신 말이 틀렸어요 라고 저 사람이 틀렸어요, 나하고 생각이 틀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틀린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생각인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이 찬양이 박자가 빠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박자가 느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자기 심장의 템포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뛰는 걸 좋아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조금 느려지세요. 저도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꽃이, 강산에 꽃이 화려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꽃이 여기까지 막 삐져 올라오면 막
좀 불안해요. 내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꽃에 가려져서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프레퍼런스잖아요.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특성을 설교보다 먼저 해야 되는지, 특성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음향이 너무 크면은 작으면 안 들린다 그러고, 조금 크면 기청 떨어지겠다 그러고 다 다르세요. 너무너무 피드백들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우리 먼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된 사람을 안수를 줘야 된다. 안수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훈련된 사람을 안수 줘야 된다. 아니다. 일단 사람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시키자. 다 생각들이 다르세요. 그런데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거나 살거나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방법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누가 더 지혜롭냐 그것이 아니냐, 그거는 상대방의 선호도의 문제, 이런 건 다양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나중에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보면은요, 성경은 정직해요.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초대교회의 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실수한 모습을 그들이 잠깐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었다, 잠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축복하며 잘 헤어졌다, 이렇게 미화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용비어천과 같이 미화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이 대판 싸웠다라고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에 사도도 저렇게 부족한 면이, 처음부터 성인군자 같은 나타날 때부터 후광이 확 나타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도 연약했고 점점점 자라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는 그의 말처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것은 있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냥 그 방법의 문제면 오케이, 혹은 선호하는 것에 대한 문제면 오케이, 그냥 단순한 의견이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죠. 성도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게 할 때 그것은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진리일 경우에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적해야 하지만, 그래서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분열을 가져오게 하거나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차선을 통해서도 풍성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래요. 둘이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둘 사이에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미숙함 때문에 둘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두 팀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 나눔을 통해서도 더 풍성함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의 누이에게 통해서 내 아들 좀 잘 부탁해요. 안디옥에 데려가면은 안디옥에서 말씀으로 좀 잘 양육해 주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든지 뭐 오촌이 됐든지 이렇게 그가 조카뻘 되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놔두고 가자,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갈림길에 선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아주 복음의 능력 있는 종이었던 바울, 짝이었던 바울을 버리고 택하지 않고 부족한 마가 요한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를 열심히 품고 양육을 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그 결과물을 어떻게 아냐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부를 때 자기 일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그를 부지런히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나바가 강하고 똑똑한 바울을 버리고 약하고 부족한 마가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바나바는 추진력 있는 리더는 아니었지만 현명하고 너그럽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버리고 마가 요한을 버리고 그냥 바울과 함께 두 번째 선거 여행을 갔더라면 우리는 복음서 중에서 책 한 권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았던 마가 요한이 이후에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 중에서도 학자들은 아마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의 컨사이즈가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에 나온 내용들이 마태에도 나가고 누가에도 나와요. 그 말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마가와 그리고 누가가 그것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자기만의 자료들을 자신들이 기억하고 목격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썼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제일 앞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것, 그를 위해서 품어주는 것, 권면해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오시는 우리 박정열 목사님, 제가 청년일 때도 사역자셨고 제가 전도사일 때도 담당 목사님으로 계셔서 곁에서 제가 많이 교제하고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업하는 청년이 아주 다급하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주 목돈을 빌려달라고 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는데 지금 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 100몇십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 별로 그게 재정이 없었지만 우리 청년부에 그런 재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가 가용한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 앉아봐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구나. 그래, 아마 평안히 가고 또 계속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막 애가 달아가지고 아니 좀 어떻게 지금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막 빨리 이게 필요한데요. 글쎄 우리 한번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막 조마조마했는데 제가 목사님 저희 재정 있는데 그냥 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야, 지금 주면 기도 안 해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깊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주님, 제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사람을 보내줘서 열심히 눈물 콧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정말 데드라인 있는 바로 그 전날 부르시더니 그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지 픽스, 쉽게 우리는 누구나에게 인기 얻고 싶고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 주고 싶고 온 사람 누구든지 도와주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관계 맺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때로는 내가 욕먹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만 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진정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양육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한편 바울도요,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성품을 따라서 그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 중에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4절 없음 하고 되어 있죠. 34절은 없음. 원래는 그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써 있어요. 그 고대 사본에 이게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안 나온 데, 근데 안 나온 사본이 더 많아서 이 부분을 이제 뺐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남아 있어요. 그 신라가 안디옥으로 같이 유다와 함께 신라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신라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 본문이 있어요. 뭐 남아 있든지 밑으로 됐든지 다시 또 안디옥으로 왔으면 되니까 그 신라를 만난 게 바울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짝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신라가 이번에 그의 눈에 띄면서 함께 팀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를 데리고 그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참 아까도 말씀드린 차선이 최선은 아니었어요. 본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고 났을 때 사도들과 모든 집사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꽝 하고 그냥 터져나가듯이 8장 1절에 곳곳으로 피신하면서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는 바람에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사방으로 복음이 퍼지게 된 것처럼 핍박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핍박받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그가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었는데 신라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먼저 떠났어요. 그러니까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고향인 구브로로 먼저 가버리니까 원래 바울의 계획은 처음에 1차 연주전에 쭉 갔던 길을 다시 가려는 거였는데 바나바가 먼저 그쪽으로 가니까 괜히 따라갔다가 또 만날 것 같잖아요. 약간 좀 서로 분위기도 어색하고 같은 길을 또 사역을 겹치니까 잘 걸로 안 가고 저기 위에 산맥을 넘어서 끝털에 갔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따라 올라올 것 같으니까 내려가지는 못하고 거기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너와 나를 도우라 그러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그러면서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따로 가게 됐는데 따로 간 바람에 거기서 건너가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차선일지라도 뒤집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올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fail해도 주님 사전에 fail이란 없어요. 주님 그것을 다 바꾸셔서 내가 팥종이가 먹어버린 것, 벌레들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것더라도 그거에 몇 배나 되는 소출로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투더라도 때로는 싸우더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거나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카툰이 만화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두 분이 굉장히 다퉜나 봐요. 만화 한번 보여주실래요?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are angry. 그래서 할아버지가 grumpy하게 그냥 싸웠나 봐요. 싸우고 나서 하고 싸우는데 비가 내려.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싫지 않은 표정으로 저러고 영감탱이하고는 이러고 있는데 딱 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이에요, 사랑이란. 그래서 우리가 disagree 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선호가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게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글을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인데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해요. 이때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바나바만 나만 일 안 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 안 하고 선교 후원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뭐 그런다고 편한 건 아니지만 그냥 비교적 조금 더 여유롭게 나도 선교 사역할 수 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고 또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왜 자기만 얘기하지 않고 바나바를 또 예를 들었는가? 그것은 뭐냐? 바나바도 자기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은 바나바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쓰지 못했겠죠. 나 바울은 그와 다투고 헤어진 이후였음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 말도 잘 들으십시오. 그도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서로 다투고 결별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9절에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가 내 일에 너무너무 유익하다. 어느덧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된 귀한 존재, 필요한 존재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있던 마가를 그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데려다 쓸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행간에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은 훗날에 바울과 바나바는 틀림없이 화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바나바가 잘 키워왔던 마가 요한을 자, 당신이 그때는 참 준비 안 됐다고 했지만 보시오, 지금 얼마나 잘 준비가 됐어. 이제 데려다가 좀 사역에 잘 써주시오. 바나바는 더 이상 이제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가 요한은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곳곳에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잘 훈련시켜서 그에게 사역의 동역자로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회에게 그가 지금 바나바 생질 마가가 나와 같이 갇혀 있는데 그가 가거든 반갑게 맞아달라라고 추천할 정도로 이제 마가에 대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까 보았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보십시오. 처음에 보면 유다주의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논쟁이 시작될 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할 때 가장 앞서서 우리 그 유다주의자들이 한 말이 맞다.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베드로가 간증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논쟁을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정리를 딱 하면서 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다만 이것들만 지키도록 권면하자라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하자라고 했을 때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해요. 만장일치. 그 만장일치 맞나요? 제가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닌데 그럼 바로 전에 회의할 때 회의를 뭐 몇 시간씩 했겠습니까? 뭐 한두 시간 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시간 좀 뒤에 야고보의 아들 동생 야고보가 그 말 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확 바꿨을까요? 하루아침에? 저는 그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는 싹 들지는 않지만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내가는 그렇게 다르게 지금 아직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나도 그를 인정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지 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숙한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게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한 의견으로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결정들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역이 펼쳐지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한 다수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해 간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진정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과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수마귀가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를 주장하면서 내게 관철돼서 얻는 유익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원수마귀에 획책하는 그 능력이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주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따라주는 마음, 그러한 성숙한 마음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갔는지 미숙한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점점 자라가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서로 다른 아름다운 색깔의 창문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모자이크를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방법과 기질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르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질과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울이 자라가며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간 것처럼 우리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 풍성함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늘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주님 나라 이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 그런 획책들을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옵시고 성령의 하나 되는 그 끈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